우리가 지지난주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축복하셨는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9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에스라가 이제 성경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낮에 4분의 1 동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고 또한 낮에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그 영광의 감격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주를 만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모습이 또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동일하게 증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충성된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충성된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가 살던 곳에서 그런 어떤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고향과 친척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와는 다르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무엘상 7장의 2절의 말씀처럼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에 그는 하나님 말씀에 거부할 수가 없이 순종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믿음 생활이 너무나 약해지면서 우리의 모습이 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낙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였던 믿음의 조상들까지도 우리의 수준을 자꾸 낮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어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그 어떤 그 거부할 수 음성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질문에 대답해 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줄 모르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에 그렇게 내가 진짜 누리던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쫓기보다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내 육신의 것을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아브라함은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을 때 그 말씀에 따라서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렸겠냐 이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은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가졌던 우리 자신조차도 우리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면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그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설 수 있는 그 믿음이 그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을 때에 그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보았듯이 그들의 회개가 어떤 회개였습니까? 느헤미야서 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방 민족들과 절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방 민족들과의 절교가 어떠한 절교였습니까? 에스라서에서 설명한 대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었습니다. 또 그들과 살아가서 자녀도 낳았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다는 것은 에스라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맞았던 그 아내를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살던 아내와 또 그들 사이에서 나왔던 그 자녀들을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한 대로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 생활은 무엇이냐면은 그 스스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알라딘의 그 요술래프의 요정을 만나러 나옵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나와서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 그 알라딘 요술래프를 들고서 늘 그 문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정아 나와라 나와라.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그것을 믿음 생활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날마다 모든 믿음의 삶은 그냥 억지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냥 끌려가는 것 같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늘 억지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요술래프를 문지르면서 요정이 안 나오니까 짜증이 나는 겁니다. 요정은 동화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아무리 그 래프를 문질러도 요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요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한다면서 늘 래프를 문지르니까 힘만 드는 겁니다. 손만 아픕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내 마음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한 분 스스로 계시는 그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분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알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본토 친정한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영광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에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볼 수 없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눈을 들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요,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자요,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자 앞에 서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그분과 함께 하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옆에 우리는 앉아있는 정말 선택된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볼 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의 남편입니다. 우리 아내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따라와서 누가 과일을 시키니까 우리 아이를 시켜야 되고 무엇을 하니까 우리 따라서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면서도 간구하면서도 우리가 해가는 모든 것들은 그와는 반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그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할 때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지혜로 치우치기가 너무나 급급합니다. 과외를 보내야 되고요. 무엇인가 아는 부분에 떨어질 것 같은 조급한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행함은 그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신뢰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경고하는 것처럼 우리가 입으로만 믿는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다면 그분의 능력 앞에 내 모든 것을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입으로는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어린아이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 뒤에도 우리 너무나 예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저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했던 그 오지 아프리카로 저 아이들을 함께 선교사로 보내시겠다고 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보내시겠습니까? 아마 마음에 많은 갈등이 있을 겁니다. 많은 변명의 리스트들이 생길 겁니다. 우리 아이들 몸이 약해서요. 우리 아이들은 먹는 게 참 허시해서 거기 나오면 잘 견디지 못할 겁니다. 뭐가 어땠어요? 우리 너무나 변명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도 나와 관계된 내 아이들이나 내 부모나 내 자녀에 관해서는 남편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놓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커서 그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의 딸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뜯어말렸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안 된다고. 정말 저는 그분이 믿음이 좋은 권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함께 드린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딸이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니까 정말 뜯어말리셨습니다.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딸이 정말 행복한 그 삶을 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했다가 얼마 뒤에 이혼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은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선교사로 가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뭐랄까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가 정말 그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에 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 말씀에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값없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만큼 주님께 나에게 치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충성자의 모습으로 그냥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브라함을 너무나 이상하게 폄하해버렸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믿음이 없이 어떻게 가다 보니까 그의 믿음이 자랐다고 설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가 믿음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 안락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다니신 그 좋은 직장들을 다 버리고 정말 아프리카나 선교사로 떠나려면 떠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제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직장생활을 다 그만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가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안락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점점점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이제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에 이르렀을 때 그가 뭐라고 아내에게 얘기하면 11절부터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야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파렴치범으로 몰아갑니다. 자기 혼자 살고 싶어서 아내를 팔아치우는 그런 아주 파렴치범으로 우리도 몰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수준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아브라함의 말처럼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갖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도 죽일 수 있는 그런 무시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런 멍청한 짓을 하는가, 그런 파렴치범적인 짓을 하는가.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 압니다. 근데 아브라함 당시에는 모세 오음도 없었습니다. 그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단정을 해버립니다. 판단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아내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치사하게 아내를 팔고 자기 혼자 살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아내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 아내까지라도 내려놓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행동을 통해서 틀린 행동이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고 너는 왜 내가 나타나서 너에게 도움을 줄 때까지 역사할 때까지 너는 기다리지 못했냐 책망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동일한 행동을 두 번이나 합니다. 창세기 20장에서 동일한 행동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똑같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라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0장 7장 말씀에서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다려 네가 살고 그가 너를 기다려 너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이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분명히 책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을 책망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손을 들으시니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다려 너는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가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 안에 대해서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단지 한마디 말씀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충성하는 그 믿음이 있던 겁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생을 바치기까지 그 믿음 하루아침에 그 당시에 그냥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애굽 왕의 마음을 치시고 그 사명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리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믿었던 그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해 바라봤던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어떠신 하나님을 더 하게 되면서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더 충성되게 하나님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이스라엘을 바치기까지 시도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의 충성된 모습을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밖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에 별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농담이시죠. 믿지 못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희생하면서까지 그는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충성된 마음입니다.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믿으면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올인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충성된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일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주 앞에 기도를 드려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앞에 와서 제사를 그만 드리라고 말씀하시니 너의 사랑에 빠진, 너의 정성 없는 그 예배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에 내가 순종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인들에게 오늘도 예비 말씀에 9장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날 때 예배에 대한 감격과 그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왜 지루합니까? 왜 재미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알라들이 예수님을 통한 만남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들어와서 믿음으로 그분의 모든 것을 누리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필요한 세상 사람들의 우상화 성교 같은 그 마음으로 나오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격이 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죠. 1년에 52주 나와서 재미가 없는 겁니다. 지겨워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시비를 겁니다.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살아있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죽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가 믿을 때,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충성된 종으로 여기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분께서 나를 만드시도록 나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온전한 믿음의 제사를 주 앞에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셨던 거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다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들을 어디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실 때 미련 없이 떠나실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좋은 시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사람이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느 말씀에 순종하고 어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좋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가 다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순종하고 어떤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요, 그 말씀이 내가 좋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을 명하여서 저 산을 옮길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기를 합니다. 정말 주께서 뿌리시는 그 말씀대로 열매를 내주시는 충성된 마음이 있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같은 그 종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5 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3 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주께서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너 많이 남겼다, 제대로 남겼다, 그 칭찬하지 않으십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신 것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내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신 것, 그것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충성된 종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온전하게 서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추천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니에베서 9장 오늘도 본문 말씀에 보면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언약을 세우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십니다. 충성된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맺으신 걸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그분을 만나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가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과 아내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충성된 종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충성된 마음을 보시고 언약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믿음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믿음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모습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증거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복의 모든 민족의 축복의 근원을 세우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또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하나님 귀하고 복된 자녀가 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자, 마음을 지키는 자. 그래서 다음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지키마라 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가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령이를 향한 그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행했던 사랑은 정말 어린애들의 철부지 사랑이 아니라 정말 목령이를 향한 그 일편단심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진실하기 때문에 변사백의 수단장 따르면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해서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신령이처럼 그 일편단심 중요한 그 마음을 지키며 승리하기 원하십니다. 충성되기 원하십니다. 그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녁에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동일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충성되지 못한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오직 주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그 충성함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신청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힘을 타이라는 것을 정당한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말씀하소서. 우리들의 믿음을 세우게 시옵소서. 주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행함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입으로 믿는다고 수백 번 고백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막고 우리의 유심을 원하는 것을 떠났을 때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그 미래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주와 서서 그들한테 온전히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광의 하늘을 만나고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주 앞에 온전한 회개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시기 원합니다. 주 앞에 산 예배를 드리는 그 영광의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만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주 앞에 나가 솔직하게 몸부림치며 외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주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정직하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에는 충성되야말로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 믿음에서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아내와 자신들의 자녀들까지 내어보내는 그 마음의 아픔을 감당하면서까지 돌아섰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정말 결연하게 돌아설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이 누리던 모든 안락한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향해 쫓아갔습니다. 자신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쫓아가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에 충성된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충성된 마음을 가진 자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안에 왜 열매가 없었는가를 깨닫습니다. 내 삶에 왜 믿음의 열매가 없었는가를 주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내 충성된 마음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복을 이 세상을 비교할 수 없는 부족함에도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과 불만과 비평으로 가득 차있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이 시간 보게 하시고 주님,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걸어 나가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버리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이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들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참된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